기도할 때. 예. 저도 또 녹음을 좀 누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이제 15장 건너갔고요. 지난주에 16장 2절까지 했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넘어서 다시 또 재혼하잖아요. 재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라의 신앙 수준을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를 했다고요? 예. 자기의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죠. 예. 근데 보통은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이든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뭐 간구를 하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아니에요? 한나죠. 한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사무엘이란 자녀가 태어나잖아. 근데 간구를 해봤겠지. 해봤는데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써요? 자기의 방식을 쓰는 거야. 인류사에 있는 방식. 이 방식은 이게 진심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생존 본능인가요? 생존 본능과 진심이라고 오늘 제목을 썼는데, 지금 사라의 이 행동은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지. 진심은 뭐예요? 자기가 엄마가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진심이야. 그런데 그 진심을 이렇게 터트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해봤겠지? 안 해봤다고 할 수는 없죠. 해봤겠지. 해봤는데 안 되니까 도로 뭐를 선택해요? 진심을 선택해요? 생존 본능을 선택해요? 생존 본능의 방식을 선택해요. 그런데 생존 본능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면은 생존 본능은 그냥 그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는 영역인가요? 아니, 생존 본능을 다 선악으로 판단해서 정죄해가지고, 야, 너는 배고프다고 빵을 훔쳐 먹었냐? 너는 감옥 17년. 그게 장발장 아니야.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죄로 여기는 건 세상 법정이야. 500원 가져갔다고 법정에서 선고해버리잖아요. 500원. 버스기사가 500원을 이렇게 계산하다가 뭘 잘못해서 500원, 아니 뭐 잔돈 받아놓고 깜빡하고 넣어놨는데 그 500원을 털어내가지고 실형을 살게 만들잖아. 그건 세상 법정이야. 그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라 하고 계속 속삭여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존 본능을 죄로 여기는 건 세상 법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는 허용수치 안에 들어가 있어. 왜냐? 우리 인간도 생명체니까 생명체의 의무는 뭐예요? 생존해 나가는 거야. 생명체는 생존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겠죠. 그 영역을 죄로 여기면 벗어날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사자가 약한 짐승 잡아먹는 것 다 죄가 돼.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고 멧돼지 잡아먹는 것도 다 죄가 돼. 멧돼지가
산에 가서 막 땅을 여기저기 파놓는 거 다 죄가 돼. 늑대도 죄가 돼. 그래서 옐로스톤의 늑대는 전멸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생존하려고? 인간이 생존하려고 늑대를 다 없앴더니 사슴이 늘어나가지고 옐로스톤이 그 사막화가 됐잖아. 사슴들이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늑대를 다시 풀어놨더니 복원시켰더니 제대로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존 본능대로 살면 이 자연 시스템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생존 본능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연 시스템은 망가져.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도 되고 생존 본능을 뛰어넘어서 살아도 돼. 그 뛰어넘는 영역이 뭐냐?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은 그러면 생존 본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인간의 생존 본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식욕, 배설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죄의 종류를 뭐로 했어요? 배설욕은 다 죄야. 식탐도 죄야. 잠을 많이 자도 죄야.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죄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역은 죄로 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악으로 판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데 그걸 다 죄로 판단 정조해버리면 아니 총각은 언제 여자를 어떻게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아가씨는 어떻게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냐고 처음 그냥 그 사랑이라는 본능을 죄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인류는 생존해내고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은 선악으로 판단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생존 본능은. 그런데 인간은 또 특이한 게 생존 본능대로 생존 본능으로만 살면은 인간은 행복해져요? 아니면 불행해져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생존 본능하고 우리는 뭘 구분을 못하냐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존 본능과 욕심, 탐심. 그러니까 생존 본능대로만 살면 되는데 거기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간 생존 본능, 이게 결합이 된 상태면은 인류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창고에 쌓아두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오늘 먹을 거는 오늘만 걱정해. 내일이 걱정해.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가진 인간들이 있으니까 생존 본능이 뭐가 돼요? 생존 본능에 투철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남보다 더 많은 걸 획득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됩니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족보가 창세기 몇 장 족보라고요? 이게 4장 족보야. 4장 족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과 탐심이 생존 본능과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는 뭐가 돼요? 생존 본능은 있으되 욕심과 탐심이 빠졌어.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이 없어. 딱 욕심이 있다면은 딱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뭘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라 누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요거는 정말로 자기가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지를 못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구를 들어가라고 그래요? 자기도 알아. 지금 자기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존 본능인데 생존 본능과 뭐가 지금 결합이 된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결합이 된 거야. 생존 본능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존 본능이 진심과 결합을 해. 아들을 가지고 싶은 진심과 자기도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그 자기의 이 본능을 다 살리고 싶어. 그럼 뭐를 해요? 기다리든지 구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계략을 써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기획이 들어간 거잖아. 그게 욕심과 탐심이 결합이 된 상태예요. 욕심과 탐심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혹. 이것도 혹이야. 혹. 혹시나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확실한 것도 아니야 지금.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 또 좀 아브라함한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갈이 아예 생산 능력이 없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둔 말이겠죠. 100%가 아니야 지금. 자녀를 얻는다가 아니라 혹 얻을까 하노라야. 예. 요 어투도 잘 기억하고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남자니까 뭐 할렐루야 하고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들었을까요?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이 된 거야. 진짜로 자기 자식을 갖고 싶어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그 입양 아들 다메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아들을 가지고 싶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이렇게 주면서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욕심이 있었다 없었다. 이 순간 욕심이 없었어. 욕심이 없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갈 때 그러니까 사레가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극렬 저항을 해요.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내쫓아요. 욕심이 결합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중 모습을 보면 이제 충분히 유추가 되죠. 자, 그러면은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됐고 사레는 생존 본능과 욕심, 탐심, 자기 기획이 결합이 된 거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어요.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10년 후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요때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그래도 67살쯤 됐을 때 67살쯤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네. 그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연도는 정확치 않아요. 연수는 되게 이제 짐작해 보는 거야. 혹시 이게 성경에 어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은 수정해 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면은 75세에 떠나서 가나안 땅 플러스 10년. 그러면 85세. 85세에서 또 애굽에 갔다 왔잖아. 그 시간이 꽤 된다는 얘기야. 오늘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야.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레가
누구의 마누라로 살았어요? 예, 바로의 마누라. 그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시니까 바로 그 즉시에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잖아요. 그게 뭐 준비하고 떠나는 게 뭐 1년 이상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다. 만약에 사례가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었다면은 이제 족보가 많이 꼬이는 거죠. 이제 못 나와. 바로의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는 떠나겠다고 하면은 떠날 수 있는 몸이 되나요? 절대 안 돼, 그거는. 왕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의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사례에게 자식을 허락지 않으시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걸 잘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요 문장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16장 4절이죠. 근데 창세기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다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매 하갈이 임신하였더라.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 나와요. 창세기 4장 끝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았고 지금 셋을 낳았을 때는 가인을 낳았어. 그냥 낳았더니 가인이야. 그냥 가인을 낳았어. 가인을 그냥 문장상으로 보면 가인을 낳아버린 거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그런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그가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 패턴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 문장은 16장 4절의 앞 문장은 4장 패턴하고 같은데 뒤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가인을 낳았더라 혹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이 패턴이 이게 바뀐 거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럼 여주인을 왜 멸시했을까요? 하갈이 못 돼서요? 아니면은 그 당하던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들어온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러면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었어요? 사레의 여종이었잖아. 자기의 여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생존 본능과 진심은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설계인데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의 설계예요? 아니면 선하게 설계예요? 선하게 설계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상대방이 선악을 깨닫게 하는 방식 중에 인류사의 최고의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방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러죠.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은 요게 바로 세상 시스템이란 말이야. 세상, 선악의 시스템, 세상 시스템, 이건 하나님의 시스템. 생존 본능과 진심은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절대 이거 가지고 심판을 안 하셔. 그런데 이 세상 시스템은 신기하게 어떻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대로 되돌려 받아. 그렇게 그대로 되돌려 받았을 때
저것 때문에라고 그래? 아니면 나 때문에라고 그래야 돼? 나 때문에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제가 나이 먹어갈수록, 시간 지날수록, 나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세 번 큰 호흡하면서, 세 번만, 주여, 아버지, 이러고 했으면 내 인생, 운명도 많이 바뀌었을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를 안 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되돌아온다? 선악은 예외 법칙 없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건 세상 법칙이야.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예수께서 세상 왕, 세상 임금이라고 언급하셨잖아.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면 이 세상 왕의 정체는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선악이에요? 선악이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선악이를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는 선악이야. 그리고 마귀, 사탄의 정체는 선악이고 선악의 시스템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야. 그 예수 시대의 귀신 들린 자들은 선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선악의 논리. 근데 선악의 논리도 악하자고 하는 논리예요? 선하자고 하는 논리예요? 선하자. 그래서 악한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선하자고 하면은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보지. 악하자라고 하면은 쉽게 저건 마귀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하자라고 계속 최선이 되고 그냥 지극히 높은 선이 되면은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 선을 신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예수도 나와 같은 인간이에요? 아니면 생존 본능을 가지셨던 인간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선을 행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줘요? 지극히 높으신 선을 행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 게 아니라 뭐로 읽고 있는 중이야? 선한 눈으로 읽고 있어. 선한 눈.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도덕책이 되는 거야. 도덕책, 윤리책이 돼버려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은 어떤 수준은 못 넘어간다? 어떤 수준? 도덕 윤리책을 못 넘어간다. 항상 도덕 윤리책 안에 도덕 윤리 해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덧붙여. 인간의 탐심,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위대하신 엘로힘, 위대하신 여호와, 나의 전존재이신 예수가 돼버려. 그러면 그 신은 진짜 신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예요? 아니면은 그냥 우상이야? 우상에 불과해.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우상신은 죽어야 돼. 근데 니체를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들은 무조건 니체 하면 알레르기 반응 나오지. 무신론자가. 그 마지막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더라고. 이러고 그냥 이 거품을 물어요, 거품을. 니체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어떤 의도로 썼다고요? 지금 가짜신, 욕심과 탐심이 결합이 된, 내 생존 본능과 결합이 된, 그래서 만들어진 선악의 결정체, 선한 결정체를 신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불교에서 말하는 신, 불교는 뭐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단계는 뭐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아니면은 자기의 탐심과 욕심이 결합된 거예요?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되지 않고 자기가
해탈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결합이 됐어? 욕심과 탐심이 결합이 된 이상한 괴물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또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엘로힘 여호라고 굳건하게 믿잖아요. 그분들은 뭐랑 결집이, 뭐랑 지금 이렇게 딱 동맹을 맺었어? 생존 본능이 진심과 동맹을 맺은 거야. 생존 본능과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결합이 된 거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은 자기 생존 본능과 탐심, 욕심 여기다 다 붙여야 돼.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생존 본능과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이런 그 온갖 욕망으로 다 결합이 된 그 상태에서 붙잡은 선악의 결과물. 그러니까 가장 선한 신약. 근데 선한 기준은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선하고 나한테 안 해주면 악한 거야. 자, 요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했어. 근데 이때 멸시당하는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생존 본능과 뭐가 결합이 됐어? 욕심과 탐심이 결합됐잖아. 자기 진심은 지가 낳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기가 결합이 됐어.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순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즉 모욕이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진심과 결합이 되면은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버지의 은혜겠구나. 아멘, 아멘 하고 가겠죠. 근데 지금 모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진심과 결합된 게 아니라 욕심과 탐심하고 결합이 된 거죠.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누가 받아야 옳도다? 아니, 원래 그 궁중이나 아니면 그 부잣집이나 종갓집이나 여자들 문제 가지고 남자를 끌어들여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세계가 있고 법칙이 있고 여자는 또 여자들만의 세계와 법칙이 있잖아.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자들의 언어를 모르겠어, 아직도.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떤 진심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못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못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게 배워야 될 걸 다 배운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잘 살아. 내가 인생 60 넘어까지 살다 보니까.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한결같이 잘 사는데 소소한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고 이 정글과 같이 복잡한 인간관계나 이 생존수단, 밥벌이 같은 생존 법칙에서도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나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을 한 거야. 못 배운 거야. 내가 왜 못 배웠나 생각하니까 부모가 안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다 싫었어. 부모도 싫고 이 환경도 싫고 배우기를 거부해버린 거야. 사실은 어디나 다 배움터이고 어디나 다 내가 내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성장 과정의 기회를 누구나 다 갖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샤타를 내려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샤타를 내린 사람들을 자폐. 제가 자폐였어. 내가 자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87년도에 성령 체험하면서 내 말이 그때부터 말문이 터지고 그래서 사람이 바뀐 거지. 그 전까지는 말 없이 온순하고, 그러면 자폐의 요건, 착한 자폐. 말 없이 온순하고 착함. 가만히 있다가 말 없이 6년 동안 학교 가서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나였다니까요. 나는 국민학교 친구가 없어.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친구하고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잘 몰라.
국민학교 친구가 없었어요. 심지어 한 반에 120명씩 있었는데. 봉천초등학교. 우리 저 우석대학교 총장님도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 나랑 같은 시기에. 같은 학번이야. 박노준 총장이라고.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동기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자, 나는 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진짜 60평생 다 걸렸어요.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 읽어. 이렇게 잡히니까 어려서부터 이 마음 읽는 거를 안 한 거야, 그냥. 셔터 내려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제 잡혀서 벗어났으면 내가 그때라부터라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마음 같겠거니. 내 마음 같을 거야 라고 짐작하고 다 오픈하고 다 얘기 다 하고 솔직하게 다 했는데 언제나 이렇게 뒤통수로 되돌아와. 앞으로 되돌아오는 게 반드시 뒤통수로 되돌아와. 이게 이제 내가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기본기가 탄탄하면 다 오픈 안 해요. 나는 그걸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진심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심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죠.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내 생존 본능과 자식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건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내 탐심과 욕심이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거야. 진짜로 잘 살기를 원하면은 사례처럼 자기 계획, 탐심과 욕심이 결합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혹시 자식이 생길까 모르니까 하갈을 너한테 줄게, 받아. 이런 전략을 쓰는 거야. 근데 진심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이 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든지 구하든지, 구해도 안 주면 한나처럼 그냥 거의 미쳤다지 계속 중얼중얼 이러고 다니잖아. 엘리 제사장은 뭐 지겹게 쫓아다니잖아. 그런 방식을 썼겠지. 끝까지 매달리겠지. 끝까지 매달릴 때는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진심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심으로 하는 건 다 들어주셔. 그러면 이 욕심과 탐심이 생존 본능과 딱 결합된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면 선악, 이 세상의 임금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세상 임금한테 기도하잖아. 자기들이 만든 신, 이게 세상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임금도 준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예수와 마귀 사탄 대결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뭐를 해? 다 줄게.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줄 수 있다 없다? 선악도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줘? 하나님이 더 잘 줘? 이 선악신이 더 잘 줘? 확실하게 잘 줘. 그러니까 빨리 신을 갈아타라고,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갈아타. 근데 갈아타는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항상 이 선악신은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줘요? 선하게 살아. 근데 선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 이게 선악신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죄의 종목은 선의 반대잖아요. 그리고 선의 반대에 뭐가 들어가요? 생존 본능이 들어가잖아. 생존 본능도 다 죄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은 죄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생존 본능이 있어야 이 지구가 움직여 나간다고. 이 자연 환경이 유지가 된다고. 어느 종 하나라도 멸절당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늑대가 멸절당했더니 사슴이 늘어나서 사막화가 돼버리잖아. 호주에 들여온 토끼 6마리가, 호주 대륙엔 토끼가 없었어요. 근데 토끼 사냥을 위해서
어떤 욕심 많은 노인네가 영국에서 토끼 6마리인가를 들여왔어. 근데 그 토끼가 지금 얼마로 불어났다고? 호주 인구는 4천만 명인가? 3천인가 4천만 명인가? 별로 안 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토끼는 몇 마리? 수십억 마리. 매년 토끼를 위해서 쓰는 돈이 천문학적인 몇 조 단위의 돈을 써요. 토끼 숫자를. 토끼가 너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가뜩이나 호주는 사막이 큰 땅덩어리인데 모든 가축이 먹어야 될 풀, 이게 다 뜯어먹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면은 호주에는 토끼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욕심으로 들여와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토끼를 잡으려고 호주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기관총으로 쏘고 난리가. 그런데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건 토끼는 제가 토끼 몰이를 한번 해봤어요. 강원도 하천에서 군인들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들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토끼 몰이 하는데 야 토끼가 뛰는 게 아니야. 토끼는 날아다녀. 팡 뛰면 6, 7m 팍 이렇게 쫙 날라서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러니까 그런 토끼를 어떻게 잡냐고. 독국물 넣어서 했더니 다른 것들이 다 죽어. 토끼가. 그리고 토끼는 태가 2개잖아요. 하나를 출산하면서 또 하나를 동시에 시간차를 두고 새끼들이 또 토끼는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많이 낳아. 이겨먹을지. 그러니까 토끼는 힘도 없고 이빨도 약하고 발톱도 약하고 뭐 근력도 약해서 싸움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1순위란 말이야. 이 생명체 중에. 그런데 뭐로 이겨먹어요? 번식. 그러니까 토끼는 기본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번식할 수 있는 기본기 하나님이 설계도로 잘 그려줬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렇게 전투력도 없지만은 뭐로 이겨먹는다? 숫자로 이겨먹는다. 자,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문제, 기본기를 못 배웠던 그 결과물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질 않아요. 최근에 큰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행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내 가족. 그럼 불행의 근원은 또 어디예요? 내 가족.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다 내 가족이야.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주의가 있어요. 우리주의. 우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서 우리 이수연 씨, 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일본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치여서 죽은 거야.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십몇 년 전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는 제가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저기 구하고 나면 어떤 계산이 뭐가 돌아온다. 이런 계산을 해요?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버려. 그래서 같이 죽기도 해. 그런데 같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도 또 뛰어들어. 신기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뛰어들어요?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쌍칸 모르는 생면부지에 그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그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을 계산하고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가 무슨 뭐 구해야 되기가 아니라 몸에 자기도 모르는 몸에 뭔가 배어 있는 거야. 오랜 DNA가 배어 있어서 그냥 뛰어내리고 계산도 안 해. 뛰어내리고 밀천에서 그 사람은 살고 자기는 차마 피하지 못해서 가셨다고.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본에는 없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발생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보도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재조명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뭐가 다를까?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뭐가 다를까?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 신기하게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하고 다른 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축구 진짜 못해. 15억 명 중에서 뽑는데 안 돼. 근데 한국은 15억 대 5천만이잖아. 5천만인데 축구하면은 절대 못 이겨 중국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신기하게 우리라는 게 있어.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너는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다 함께 이게 우리야. 다 함께. 나 혼자 행복하면은 행복한 게 아니야. 누가 행복해야 돼? 다 같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 같이 행복한 때서 기쁨을 누려요? 아니면 자기 혼자 행복할 때 기쁨을 누려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잘 만났어. 아버지를 잘 만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돼. 근데 못된 아버지를 만났어. 자기는 맨날 밖에 나가서 노름하고 바람 피고 집에 돈벌이는 안 하고 어떻게든 뭐 마누라를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자식들 다 앵벌이를 시키든. 그런데 이 애비가 또 엄청나게 엄한 거야. 무서운 거야. 자기는 규칙 하나도 안 지키는데 집안의 규칙을 딱 정해놔. 딸들은 6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폭력이 들어오는 거야. 아들들은 반드시 밖에서 들어올 때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돼? 무서운 폭력이 있는 거야. 이 규칙을 만들어 놨어. 도망가고 싶어도 워낙에 무서워. 막 지옥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반 죽여서 데려가. 무서운 애비야.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그 가족을 우리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으로 살까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어 해요. 탈출하면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니면 몰래 숨기고 살아요? 그래서 재패니즈 타운은 없어. 차이나 타운, 코리아 타운은 있는데 재패니즈 타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집단주의라고 그래. 집단주의는 뭐라고요? 강력한 전제군주,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자 밑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체 집단주의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뭐 하라고 그러면 해. 근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면은 당하니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설계는 어떻게 된 거야? 생존 본능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심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 속이고 살아. 두 마음으로 산다고 일본은. 두 마음이 뭐죠? 두 마음. 두 마음. 하나는 자기 속마음. 밖으로는 겉사람. 다떼야마라고 그러고 속마음은 혼내라고 그래. 일본말로. 우리 속마음을 얘네들은 혼이라고 혼. 네? 그렇게. 그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아예 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몰라. 죽을 때까지 부부 사이에도 죽을 때까지 몰라. 같이 살아도 몰라. 부모 자식 속마음 모르고 자식도 부모 속마음 몰라. 신기한 족속들이야. 그런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집단주의가 돼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돌격 앞으로 하고 가서 가미가제 죽는다 그러면 가서 죽고 그래. 근데 이걸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단 속에 이 강력한 지배 세력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요? 아니면 생존 본능을 억누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쁜 신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의 예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가 됐어요? 이게 참 신기해. 맨날 싸워. 맨날 그냥 경상도 전라도 맨날 싸우고 무슨 옛날에는 한반도였잖아. 북쪽에 있는 평양 사람, 함경도 사람 싸우고 함경도 사람 저 남쪽에 있는 뭐 이 충청도 사람 싸우고 맨날 싸우고 우리는 맨날 싸우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아니면 무슨 국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군주는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지켜. 왜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여행할 때 일본 애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일본이 한 40대 40대 얼굴은 청년이어서 한 20대로 보여가지고 한참 어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40대야. 40대 아저씨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아프리카 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딱 붙었어. 탄자니아에서 딱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숙소도 같은 숙소 쓰고. 근데 이렇게 한 열흘쯤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하대. 어떻게 자기는 형제 자매나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불과 열흘 보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내를 다 얘기를 하고 자기 것을 다 오픈하냐고. 오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으니까 따라다니지. 자기도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자, 한국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누가 만든다? 못된 아버지가 만들고 우리주의는 누가 만든다? 좋은 아버지가 만들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크면 역으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일원이 되고 싶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언제나 보호받고 언제나 가면 따뜻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공식 명칭이었어요. 권사님들 장의자에 앉아서 밤새 철야기도 많이 했잖아. 70년대는 80년대까지. 그리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해?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잖아. 아버지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주의가 있어. 그런데 일본인들한테는 기독교를 아무리 전해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야? 자기들의 현실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고. 좋은 아버지예요? 아니면 무서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지. 그냥 신이야, 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생존 본능, 진심과 생존 본능에서 일본인들이 내놓는 것은 진심이 나와요?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야? 생존 본능만 나오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만 사는 거야. 그걸 진심이라고 믿어, 지금. 그게 진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즘에 당해. 일본은 얄짤없어. 이 사람 떠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없으니까 집단 그냥 매장시켜버려. 온갖 뒷담화 다 나와.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하지만
무서운 족속이야. 이 생존 본능의 그 거짓을 내놓고 진심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능력을 발휘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을 발휘했어. 겉사람으로 속내는 감추고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은 다 나빠.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돼. 그거는 선악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생존 본능은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마지막으로 뭐를 선택했어요? 생존 본능을 자기의 욕망과 탐심으로 선택했어요? 진심으로 선택했어요? 진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를 받아들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진심이었는데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진심을 뭐로 바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욕구를 아버지의 진심으로 바꾼 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존 본능 위기 상황에 오면 뭐를 선택해요? 자기 진심을 선택해요? 생존 본능을 선택해요? 일본 사람들은 생존 본능 선택하고 한국인의 이수연 씨 같은 경우는 생존 본능을 선택했어요. 그냥 뛰어들어 버렸어. 이건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본능의 영역이야. 본능적으로 확 뛰어들었어. 자기 생존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의 생존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야. 우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성경은 이해가 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우리라고 했는지 거기서 우리라는 개념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전체주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이제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법칙 그대로 이해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 당하는 거야. 이럴 때는 내가 받는 모욕이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하기도 좋은 일을 한다니까요. 나를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셨어. 세상 임금을 허락했으니까 세상에 임금 낸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권력을 잡고 있잖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순식간에 끝난다고. 하나님도 다 뜻이 있었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누가 받아야 돼? 아브라함 네가 받아.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당신 품에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말이야. 그가 자기의 민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왜 관리를 못하냐고. 똑바로 좀 하라고 교육 좀 시키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자 문제는 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해요? 이게 지금 사례의 본 모습이야. 이 부부의 문제가 생겼어. 둘이 해결하면 되는데 꼭 요걸 뒤에 가서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뭐가 결합이 돼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로 결합을 시켜? 자기의 욕심과 탐심. 왜냐하면 자기가 더 우월해. 자기가 더 뛰어나. 자기가 더 옳아.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선이 들어갔어. 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정보를 왜곡해. 그러니까 100% 사실 중에
100% 사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교묘한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 그게 제일 성행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 프로슈크마이 교회 동네. 전부 다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왜 그럴까 봤더니 어느 분이 정성필 목사가 뭐 집에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쫙 들으면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집안에서는 그렇게 산대? 그리고 괴리가 생기잖아. 그럼 뭐로 판단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 판단해요? 아니면은 선악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된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그대로 선악으로 되돌려 받는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는 팩트만,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진심의 비판은 사람을 성장시켜줘요. 그런데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정보를 조작하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그대로 비판을 받게 돼 있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생존 본능이에요? 결합이 된 거예요? 결합 상품들 잔뜩 껴가지고 여기에 조인을 한 거야. 계약 체결을 해버렸어. 결합 상품하고. 자, 예수는 생존 본능을 절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생존 본능을.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을 절대 탓하지 않고 6장에서 그게 크게 드러나요. 자, 6장에서 보면 6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생존 본능이잖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 생존 본능이잖아. 생존 본능은 인간, 생명체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생존 본능을 어떻게 하라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존 본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지 마라. 맡겨라. 근데 맡기고 살으세요? 여기 맡기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 진짜. 아시잖아. 너 진짜 맡기고 살아. 맡기고 사는데 그냥 살아. 뭐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사는 건 아니어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 신기하게. 우리 또 최 여사님 이장님 돼가지고 거기도 쏠쏠하게 월급이 나와. 40만 원에 뭐 자치위원장 하니까 뭐 20만 원, 6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거. 우리 형편에. 딱 그만큼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한 달에 딱 60만 원 정도인가? 70만 원 정도 들더라고.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무슨 염려에? 생존 본능이 발동이 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어. 그럼 생존 본능을 누가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한 거야. 그럼 생존 본능만 가지고 살으란 얘기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살으란 얘기인지 다시 들어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영광이 뭐 하나만 못했어요? 꽃 한 송이만 또 못한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영광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악 세상의 영광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은 선악에는 뭐를 허락해 준다고?
욕심, 탐심에 결합된 생존 본능, 기도를 제일 많이 잘 들어주신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금과 은을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자기 생존 본능에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정적들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렸잖아. 자기 뭐가 결합이 된 거야? 생존 본능과? 욕심이 결합이 된 거야. 이데올로기는 목적이에요? 아니면 수단이에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만드는 게 목적이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야? 수단이야. 잡는 수단이야. 그러면 윤어게인도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그걸 외치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이 아래 진짜 그냥 이 끌려다니는 사람 막 그냥 뭔가 외치고 싶고 불만이 있는데 이게 하나 걸렸어. 그걸로 가서 외치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윤어게인이 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뭐가 돼요? 수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끝은 허무야. 종교가 이데올로기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수단으로 전락이 돼. 그러면은 종교를 수단으로 전락시킨 성경 최초의 분이 누구셔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 최고의 부흥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솔로몬. 종교를 수단으로 활용했잖아. 그러면 종교는 뭐가 돼요? 이데올로기다. 진심의 종교가 되지 못해. 이데올로기, 수단이 된다고.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누렸어. 영화를 누렸지만 실제 백성들은 그 영화를 누렸어요?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쳤잖아. 누구만 잘 살았어? 솔로몬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들만 잘 살았어. 나머지 백성들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딱 왕국이 분열돼 버리잖아요. 10대 2로 분열이 돼. 10지파 대 2지파로 그냥 싹 분열이 돼버려. 끝났어. 숫자만 봐도 끝난 거야. 솔로몬이 얼마나 망가지게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례도 믿음이 없었고 나도 믿음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 내 믿음은 뭐야? 내 믿음은 뭐를 선택하게 돼 있어? 진심을 선택해요? 생존 본능을 선택해요? 내 믿음은 이거 선택하게 돼. 근데 이게 잘못이냐고? 아니라니까. 생존 본능을 선택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야. 근데 생존 본능의 욕심과 탐심과 욕망이 결합되는 순간 이거는 생존 본능, 본래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 이상한 세상 임금의 종이 돼버려. 그러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는 거죠. 벽돌 공들이 되는 거야. 벽돌을 굽고 또 뭐를 해요? 노가다판에 건물 짓잖아, 막 계속. 그러니까 벽돌 굽고 건물 짓고 벽돌 굽고 건물 짓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벽돌이 되는 거. 끊임없이 벽돌 만들어내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유대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 누구예요? 진심으로 살지 않는, 생존 본능을 진심으로 우리는 진심이라는 게 있는 족속이야. 진심. 근데 이걸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결합 상품을 만드신 분들, 이분들이 이방인들이야. 다 그들이 구하는 거야. 그들은 뭐를 구해요? 순복음에서 구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알잖아. 순복음에서 구하는 기도 내용이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냥 서울대만 가게, 우리 자식 서울대만 가면 하나님 기쁜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 올림픽에 무슨 메달 따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전부 뭐예요? 조건부지. 조건부야. 그러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서 이방인들은 누구다? 하나님과의 진심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와서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 가정. 행복의 근원이자 불행의 근원인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게 하라고. 우리. 근데 우리가 되려고 하니 뭐 벌써 아버지 너무 무서워. 엄마 잔소리 너무 심해. 잃어버리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거부터 구하시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부터 구하지 말고 뭐부터 구하라고? 우리가 되는 것부터 구하시라고.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 오늘 일만 염려하라고. 왜? 오늘 생존 본능 걸려 있으니까. 내일 일은 누가 한다? 내일이 염려해줘. 내일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괴로움이 있어도 그날로 땡치고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니까 새로운 날 할렐루야 하고 살면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걸 읽고 자 사례를 보자고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구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구했어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잖아. 아니 지금 이 세상의 신들은 사용당하고 있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사라의 수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써먹는 수준이야? 써먹고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지.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판단한다라는 얘기는 심판하라는 얘기거든. 심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도로 돌아가라라고 살려주셔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 사라의 뜻대로 안 움직여.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자기의 세컨드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자기의 씨바지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아이를 지금 임신한 상태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자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진심은 뭐였어? 아브라함에게 진심은. 지금 이게 진심은 뭐예요? 자기 아들도 사랑하고 사례도 사랑하고 우리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 태어날 아들,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때는 몰라. 아들이 날지 딸이 나올지 몰라.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되게, 하나가 되게, 우리가 되게 보호를 해줘야 되지. 그게 진심이었잖아. 근데 진심대로 못하고 뭐를 해요? 자기의 생존 본능이 진심과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유지를 하는 거지. 여기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 뭔가 큰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상당히 불리한 뭔가가 있는 거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야. 사례를 설득하거나 지금 하갈을 설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갈을 설득하거나 사례를 설득하면 돼. 그렇죠? 둘 다 못해. 아니, 진심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팔이 가잖아요. 그게 본능이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 네 뜻대로 해버려. 네 뜻대로 하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 정권을 다 줘버렸으니. 함의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학대 수준이 얼마나 크면 도망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야. 하갈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애도 살리고 싶었던 거야. 도망간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애까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했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존 본능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할 수가 없다. 누구나가 다 생존 본능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생존 본능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존 본능에서 뭐로 넘어간다? 진심으로 넘어가는 진심의 사람을 만든다.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아서 뭐 날마다 외식을 하고 여행 다녀서예요? 아니면 진심이 나오는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이에요?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진심을 만나는 가족들은 우리야. 너무 소중해. 나와 같아.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게 우리야. 진심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와. 한국인들은 왜 우리가 됐을까? 우리는 속내가 없어. 말 꺼내면 다 진심이야. 해더라도 거친 표현이라도 뭐가 나와요? 속내가 나와. 그냥 진심이 나와. 그런데 진심을 내놓는데 욕심, 탐심, 욕망이 담긴 그거라도 솔직하게 하나요. 이건 진심이 아니고 솔직한 거야. 그냥 팩트를 내놔. 그럼 팩트를 만나야 진심으로 건너간다고. 팩트도 없이 가짜 스토리 만들고 가짜 정보로 가짜 왜곡해서 만드는 그 스토리를 서로 유통하면은 우리가 서로 진심을 만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 만나. 지금 이 부부는 지금 진심으로 서로 만나는 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니면은 서로 생존 본능만 발동하고 있는 중이야? 생존 본능만 발동하고 있는 중이야. 진심으로 지금 아직까지 못 만났어. 진심으로 삽시다. 우리 교회 내가 그냥 철부지처럼 자꾸 진심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상처받더라고. 그러니까 내 진심은 뭐냐? 서로 정말 소중한 거야. 그 진심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진심을 덜커덕 만나니까 두려워,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요? 소극적일 땐 피하지만 적극적일 땐 공격을 해요. 뒤에 가서 야, 저 부부싸움 하는데 과격하게 한다더라. 야, 막.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야, 막. 뭐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내 생존 본능이 진심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 생존 본능이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만나면은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학대하는 이 사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갈처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그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하갈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